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입니다. 따라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전부가 다 목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목표를 정했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영적인 부분을 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썩어져가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살았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들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나의 삶의 목표가 아직 새로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한 번 정도는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목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새로운 목표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의 삶이 이 성도의 삶인데,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고와 우리의 사고는 달라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을 오늘 성경에 보면 선한 일 그렇게 말해요. 따로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바로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을 도대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는지, 또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시간에 깨닫고 불신자처럼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답게 새로운 삶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뭐냐? 첫째,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일. 로마서 14장 20절을 우리 성경 구절 한 수십 구절을 찾을 텐데 다 찾으세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도 사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한다고 기가 쫑긋, 이 사업 내가 좀 맡아서 해야 될 텐데.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킴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먹는 거 있고 마시는 거 막 교회에 막 분란 일어나는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 일을 막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바로 하나님의 사업,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 일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끝내셔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 일을 계획을 세우셨어. 그리고 그 계획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 성취시키시고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7절 자 보세요.
눈물 날 일입니다. 이 말씀은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될 말씀인데요. 9장 27절부터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잘 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마침표를 찍는 그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일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다. 대부분 선한 일은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이것은 인간적인 선한 일이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루시고 끝내야 될 이 일은 무슨 일이냐? 성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일이 뭐냐?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는 이 계획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 선한 사업인데, 구원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세요. 이제 로마서 15장 16절 17절 15장 16절 17절 보세요. 자, 찾으셨죠?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명예 주시고 이 모든 걸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제물로 삼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동참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동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 외에는요 다른 거 신경 쓰는 거 죄입니다. 이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말고 교회에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은혜가 되냐 안 되냐, 틀렸냐 맞냐, 이 죄 짓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왜냐? 주님 만나서 거듭난 순간 새로운 목표가 세워졌는데, 새로운 목표가 뭐냐?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뭐냐?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다. 이 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참하셔서 나를 동역자로 삼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식해도 좀 건강하지 못해도 가진 게 없어도 구원받으면 사람 헷가닥 가버려. 뭘로? 새로운 목표가 세워져. 새로운 목표가. 나는 목사님 구원받고 나서 영안이 활짝 열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까요? 뭔 놈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17절. 자, 히브리서 2장 1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럼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 우리 인간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고 멸망받으니까, 죄 문제 해결받은 멸망도 지옥도 저주도 안 받으니까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일이야.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을 이 땅에서 취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거,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정말 달라요. 실제로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이 사람 마인드가 달라요. 목표가 다 설정됐어.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 이유, 왜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 이유, 왜 내가 배워야 되는 이유, 출세해야 될 이유, 복음 전하려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령해서 죄, 저주,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쳐다도 안 봤어요. 대화도 안 나눴어요. 세상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교인들이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 일은 뒷전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멋진 인생을 살까. 가끔가다 청년들 막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직장,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래서 응답 받았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멀어져야 돼요? 근데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어떤 사람 또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멋있는 아내, 멋있는 남편 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 둘이 연애하느라고 안 와? 이상하지. 그 응답은 누가 해줬는데?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되잖아요. 그 더 멀어져. 그러니까 응답이 저주가 될 수 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 건전하게 하는 걸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부모님이 집 나가서 가출한 아이보다 아파서 집안에서 있는 아이를 더 사랑할지 모르, 더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를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고.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은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일은요, 죄인을 구원하실 그 사업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의 목표를 정해라. 남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새로운 목표가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계획하셨구나. 이걸 딱 깨달아요. 언제? 거듭날 때 와요. 거듭날 때. 옆 사람 있잖아요. 자, 이 목 바로 밑에 어깨를 딱 잡아요. 그리고 주물러 이렇게 비틀어요. 이게 주물러 드리세요. 주물러 드릴 때 그냥 잠에서 깨라 이놈아 이러지 말고 축복하면서 주여 주님 복을 주옵소서. 주님 복을 주옵소서. 주여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더 눌러, 더 세게, 강하게. 바꾸고 이제 그만 바꿔서 또 축복하세요.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똥 싸는 일에 생명 걸지 않고 돼지처럼 살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없어서 그걸 주물러 왕 주물러세요. 주물러다가 지쳐버려서 돌겠다. 이제 여러분 삶의 목표를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일 거예요. 달라 보일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야 위대하구나. 이 땅에 목표를 두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하고 다 장난을 쳐. 목표가 이 사람 땅이니까 이 사람 나한테 잘해줬냐 안 잘해줬냐, 잘 먹었냐 못 먹었냐,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맨날 사람이 목표야. 땅의 거.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 있으면 방향을 틀으셔야 돼. 선한 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선한 일은요,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선한 일이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경륜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영혼들 때문에 세우셨다는 거야. 그리고 목회자는 왜 존재하냐? 성도들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셨구나. 이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회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행복해요. 그러면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자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뭘 따라? 경륜을 따라. 경륜이란 말은 만세전에 나를 이용한 계획. 그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속의 이 경륜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 하나님의 뜻, 창세 전에 오지마. 너 오지마.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 자, 찾아보세요.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언제? 만세 전에 세웠어요. 근데 이 세우신 거 뭐예요? 창세전 하나님 뜻을 따라 세웠다 그래.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세우고 주의 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만세전 하나님께서 계획된 거라는 거야. 교회에서 절대 까불면 안 돼.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만세전에 세워놓고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인사하세요. 교회 안에서 진짜 까불지 마세요. 시작. 정말 까불면 안 돼. 무슨 말이야? 하나님 계획을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교회에 이제 문제가 왔어요. 내가 문제 일으켰어.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요, 어떻게 징계하시냐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게 징계예요.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그럼 모든 메시지 까는 걸로 들리는 게 첫 번째 나에게 징계야. 이게 제일로 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안 들리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죄를 졌는데 메시지가 들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말씀이 안 들고 하나님께 나를 징계할 때 어떻게 내 주변 환경을 건드려. 나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래도 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면 내 주변을 한 명씩 한 명씩 건드려. 사업을 건들고 환경을 건들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드려. 참 미안해. 성경이 다 그렇게, 민수기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그렇게 돼 있고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 나는 놔두고 내 주변 한 명씩 한 명씩 건드려버려. 환경이라고 사업이 안 되든가 가족들이 병이 걸린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럴 때 빨리 쏘라도 회개해야 돼. 메시지가 안 들리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번, 내 주변에 문제가 터지고 있다. 나는 괜찮은데 이거 내가 교회 구태다리 갱죄구나. 빨리 느껴야 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메시지가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고 관계를 다 깨져버려. 이게 하나님이 징계 손길이야. 근데 사람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나를 안 건드는구나 자꾸 생각을 해. 내 주변을 한 번 정도 살펴봐. 내 주변을. 또 하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요, 이 사람이 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병이 걸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된 이 사람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을 다 죽여버려. 은혜 다 안 돼. 그래서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주변 살펴보면 알아. 열매가 다 죽어 있어. 아빠가 신앙이 죽었다. 그런 가족들은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 엄마가 죽었다. 거의 주변이 죽었다고 보면 돼. 그 주변만 죽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연결된 사람 다 죽었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빨리 한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돼. 내 주변이 다 죽어있는 사람 어떻게, 나는 시체만 만지고 살아?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거든. 그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오래 시험이 안 가. 왜? 진짜 거듭 네 속에 성령이 가만 안 놔둬. 막 갈급하게 만들고 양심에 가지고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에게 찾아가서 나 힘들다고 고백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로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를 할 때 언제든지 간접적으로 징계를 해요. 나한테 오기 전에 저 사람에게 먼저 징계를 주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매를 대네? 나도 그러겠네? 그리고 나는 징계 당하기 전에 그런 행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딱 하나님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주변 머리가 없어도 주변을 쭉 살필 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딴 사람이 얻어맞는 걸 보고 나는 안 맞는 게 좋아요? 나는 그래도 한 맞이는데 동참하는 게 더 나아요? 딴 사람 맞으면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같이 맞아야지. 똑같은데 이래야 되겠어요? 진짜 어리석어요. 참 사람들 어리석어. 누가 얻어맞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는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안 떼네? 그럼 눈치를 저도 잘못했어요 아빠. 그럼 안 맞는 거지. 몇 대예요? 몇 대 때리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속의 경륜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것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인류를 구원할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나를 통해서. 대통령이 나라를 세워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든 일에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의논해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야. 어떻겠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이 일에 너하고 나 동업할게. 이 일 좀 도와줄래? 이렇게 나한테 부탁한다고 생각해봐. 진짜 우리가 안 믿어져서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지, 진짜 이게 실제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경륜에 동참하도록 예비하신 것인데요, 복음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도록 하신다는 거야.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자, 다시. 자, 찾으셨죠? 잘 보세요. 찾았어요?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만세전에 영혼을 구원하기는 하나님 프로젝트의 동역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보다 고난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고난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100% 다 해결해 놓지 않고 90%만 해결해 놓고 10% 네가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일에 쓰임 받고 하늘에 상급 받게 하려고, 영광을 체험하게 하려고. 감사하셔야 돼.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교회 막 여러 힘든 일 있잖아요. 감사해야 돼. 왜? 복음 전하다가 오는 고난들이 있잖아.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어떠세요? 복음 때문에 고난 받고 싶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요? 선한 일, 하나님 예비해 놓은 일, 하나님 사업,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위하여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고난 받고 싶어요? 졸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는 고난이 없네요. 아니, 성길 더러워서 겪는 고난 말고 복음 전에서 받는 핍박 있잖아요. 정말로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솔직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불신앙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성길 더러워서 받는 고난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물어보세요. 자, 나도 하면서 잊어버렸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불신앙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아니면은 성길이 더러워서 받는 고난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이렇게 옆 사람이 눈을 보고 물어봐봐. 자, 어느 하나는 걸려 있을 거야. 자, 시작. 아니, 이제 서로 쑥스럽잖아요. 그냥 멋쩍고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간단히 한마디 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들은 거의가나 죄나 불신앙이나 잘난 척하거나 교만이거나 성질 더럽거나 남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기주의, 여기서 오는 고난이 많아요. 얼굴 보고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와서 받는 고난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인들은 내가 인정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몰라. 눈을 보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혹시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일 있으세요? 시작. 있어요. 술과 담배를 못 먹게 됐어요. 즐거운 노래방을 못 가요. 정말로 복음 전하다가 영혼 구령하다가 정말 난 핍박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야. 복음 사역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거나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전도가 불가능하다. 천사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 왜? 구원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 사람 누구냐? 죄산 받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일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선한 일은 없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줬다. 이건 선한 일이 아니야. 좋은 일이지. 돈 10원 한 장 딴 사람한테 안 줘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용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근데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선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착하고 선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천주교고 이게 점쟁이고 이게 나쁜 얘기 아니고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 맞아요. 그런 영적인 일은 아니고 이걸 육적 일이다. 배고픈 사람에 빵 주는 거 이런 일이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싫어하고요, 빵 주는 일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시키지 않아도. 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조금 우측으로 넘기시면, 자, 디도서 2장 14절. 자, 디도서 2장 14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불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쓰시려고.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시험 드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 거?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 가지 일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 선한 일, 딴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일 선한 일.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영향가 없는 거야. 그죠? 이 두 가지가 아닌 걸 가지고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이 젊은 날의 청춘, 일어나라 젊은이여, 꿈을 안고 걸어라, 뛰어라 젊은이여. 복음성가 내가 복음에 나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과 딴 사람 유익을 주는 게 선한 일이야.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얘기하지 마. 이거는요, 더티하고 수준 낮은 동물가에 속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이거 외에 하지 마. 남편과 아내에게 유익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제 나눠서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 외에는요, 싸우지 마. 무슨 말이냐? 수준이 더티하다고 봐야 돼.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께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수준을 좀 높이 좀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싸움의 모든 주제가 뭐예요? 이 땅 것이죠. 그걸 다 누구 말씀대로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예요? 그거 나중에 지나서 보면요, 부질없는 것이야. 아무런 유익되지 않는 거야. 다시 상대방에 유익을 주는 일이라든가 복음 전환 이거 외에는 여러분의 시간 뭐하지 마라? 허비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로 더티하고 수준 낮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뜻을 방해하는 사람은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 여쭤버려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로 무서운 분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그러대. 전쟁을 한번 일으킬 때마다 100만 명, 2만 명씩 하나님 쏟아버린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대. 여러분,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누구든지 나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무속 나를 건드는 사람 죽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질 때문에 남을 죽이지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하고 선한 사업에 동참할 때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둬.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건들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나 복음 전할 거야. 나 건들지 마. 시작. 아직도 안 늦어서 괜찮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눈을 보고 나 복음 전할 거야. 나 건들면 너 하나님이 데려가. 시작. 못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가끔가다 기도하면서 그래 준비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 아닌가 테스트할 때 됐어요. 테스트할 때 내 주변을 보는 거야. 진짜 그 하나님, 난 내 편인가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 내 그래도 주변에 문제가 터졌다. 안 터진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야. 디모데전서 3장 1절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자, 1절 다 같이 찾아서요. 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 하면, 자, 목사가 되려면, 뭐가 되려면? 목사가 주의 종이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라. 감독의 첫 번째 직분이 뭐냐? 첫째,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미치는 사람이 감독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래. 이게 목회자의 길이야. 구원받은 적도 없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성도는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2장 20절. 자, 큰 집에는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곳도 있고 천이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정말로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쓸 때, 이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귀한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은 또 나를 불렀구나. 당신은 존귀한 자야. 이런 소리 드려야 돼. 맨날 시험 들고 죽상이고 막 교회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래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돼. 여기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돼요. 보세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신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진짜 복음을 위해 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훈련시켜 놓으면 그 사람은 쓰임 받을 때마다 존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화를 보면 악역이 있고 주인공이 있잖아요. 악역이 좋아요? 주인공이 좋아요? 여러분 악역 막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착한데 배역을 악역을 맡겼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만났어. 아유 징그러운 거. 야, 그 역을 맡을 뿐이야. 그런데도 그 인간을 만나니까 싫더라니까. 있어요 그거. 범정이 있다는 말. 범정이. 악역이 있어. 여러분 악역으로 쓰지 말고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귀한 일에, 존귀한 일에 정말로 이 하나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정의롭게 살고 막 내 뜻대로 펼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것이 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도 이 성경 묵상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뭐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많이 알고 잘난 체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선한 일, 복음 전해서 영혼 구령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훈련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목회자가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세웠어. 사도행 20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달려갈 길 있죠? 왜 달려가죠? 선한 일,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선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딴 사람이 유익을 주는 것, 그잖아요. 유익을 주는 것, 이 땅의 것. 그러나 또 하나 선한 일은 영혼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운 계획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피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선한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계획된 여러분 동안에 하나님 훈련시키실 것이고 훈련의 목적은 영혼을 구령하게 하려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의 목표를 땅에다 두지 마시고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목표를 두시고 달려가는 그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가 되어서 선한 일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 받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나버릴 줄 아는데 이렇게 하고 또 그래버리면 이게 축원합니다.